예, 우리 어제 본문이요. 이렇게 마태복음으로 소책자는 나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주제를 볼 때 이제 어제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제 전했는데요. 수정하는 것들을 어제 이제 좀 제가 멘트로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좀 혼란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필사를 뭘로 하죠?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을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또 노트는 어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2주 전에 제가 이제 원고와 말씀을 이제 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좀 더 합당하겠다 이 본문이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정했는데 어제 제가 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놓치고 갔어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그냥 필사를 하시고요. 노트는 또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려한 꽃과 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넘쳐나는 그런 이제 춘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뭐 조용하게 호수도 있고 또 도시의 가운데 이렇게 한적하죠.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자주 이제 춘천에 가서 닭갈비도 먹고 또 가서 여행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도심 한가운데 이게 참혹한 그 6.25 시절에 있었던 그 참호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말에 6.25 때 있었던 뭐 이렇게 공산군과 싸우기 위한 참호 이렇게 표가 있고요. 총탄 자국이라든지 막 흉무리처럼 딱 놔둬요. 만신창이가 된 그 6.25 때 그 흉물을 뭐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그대로 둘까요?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죠. 역사적인 어떤 한 사건을 두고 우리가 6.25 때 이렇게 전쟁을 했고 민주주의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군과 이렇게 싸웠던 그런 정신들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 참호를 이제 그대로 두었겠죠. 오고 가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보고 기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만을 기억하는 어떤 하나의 우리의 상징 또는 어떤 메모리가 아니에요. 자, 십자가 사용은요 로마 시대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부터 우리 인류가 얼마나 악합니까? 온갖 그 고문 기술과 또 사용 제도를 많이 이제 했겠죠. 얼마나 잔인한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겁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을 죽여야 고통스럽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질까? 여기엔 너무너무 여러분 지혜가 발달되어서 수많은 그런 고문 기술과 수많은 사용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나라들이 그런 제도를 가져왔지만 로마가 이 가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 형도요 그렇게 뭐 자주 한 것은 아니에요. 본보기로 표본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사형제도라는 게 있지만 이 실시되지 않은 지가 꽤 됐죠. 그래서 인권에 관련되어서 그 나라의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사형제도 뭐 이것조차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 이제 T자 모양으로 된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 고고학적 증거를 찾거나 또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양한 그 십자가 형틀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원 기둥으로 딱 세워서 거기에 매달아 놓기도 하고 십자가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역사적으로 이 십자가가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십자가는요 나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즉 십자가가 나무라는 이 상징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자, 이것을 전할 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뭐라고요?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잘 이제 인식을 못하고 의식을 못했을 수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과 또 몇 군데 베드로와 또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보죠. 먼저 이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세 군데만 볼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있을 때 초반부잖아요. 자, 그리고 10장 39절은 또 나무에 달아 죽였다. 무슨 사건이죠? 베드로가 있는데 자, 이 고넬료가 초청을 해요. 하나님 초청을 받고 이제 요바로 가서 베드로의 가정에 방문해서 가정 신방 가운데 설교를 하고 강론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13장 29절을 가게 되면 무슨 사건이 있죠 이때? 이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어서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파송되었고 너무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성경 말씀, 강론 이것을 할 때에
자, 예수님을 소개하며 십자가 사건을 소개하며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요. 누가가 보는 눈은 그렇고요. 자, 이제 베드로가 보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 죄를 담당한 또 부활한 놀라운 이 사건들을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강론하는데 뭐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러면 이제 바울도 한번 보죠.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자, 이것을 딱 증거하며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우리 구원의 사건을 설명해내요. 자, 여러분, 왜 굳이 사도들은 나무에 달린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십자가라는 표현을 그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에 우리가 억지로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쓴 걸까요? 여러분, 예수를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 넘겨서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뭐 이제 공개적인 재판 가운데 사형이 언도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 형을 언도받죠. 이때 뭐 빌라도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실갱이에 있었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사형 언도를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군중들이 뭐랍니까?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분명히 그때 군중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를 했어요.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이 사도들은 십자가를 표현하지 않고 나무에 달린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십자가가 너무 수치스럽고 가혹한 형벌이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면 서로가 거리끼니까 그랬을까요? 자, 왜 굳이 말하는가?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보면 율법적인 그 기준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느끼는 그 와닿는 게 달라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냥 쭉 읽으면서 뭐 나무에 달린 자면 어떻고 십자가에 달린 자면 어떻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율법적인 어떤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나무에 달린 자라는 말을 들을 때 십자가에 달렸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와닿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21장을 한번 볼까요? 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자, 왜 나무에 달린 자가 충격적이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가? 지금 우리가 예수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전제를 둡시다. 그런데 지금 나무에 달린 자, 율법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먼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자가 나무에 달려요. 그리고 그 자는요, 두 번째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 달린 이유가 죄 때문에, 두 번째 달린 이유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 자는 나무에 달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예수님으로 딱 설명할 때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율법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딱 와서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의도적으로 사도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만한 뭔가 흠이 있고 결함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해석을 해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자,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어요. 그리고 욕을 당하시지만 맞대어 그들과 함께 육두문자를 쓰며 욕을 하지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뽑아서 위협을 하거나 그들과 창과 방패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 하나님의 성품이니 공의로 진노하는 이 형벌의 심판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의탁하며 부탁하며 맡기세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하는 설명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자,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말하자면 이 핵폭탄과 같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나무에 달린 자라는 의미죠. 자, 보니까 우리가 왜 나무에 달리셨나? 보니까 베드로의 설명을 보니까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흠없고 죄 없는 분이 되시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맡아주실 그런 조건, 그런 실력, 그런 하나님의 합한 분이 되시니까 뭘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지금 나무에 달리셨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죽음을 몸소 예수님께서 받으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다. 와, 당신 사형이야 그랬는데 내 대신 당신은 사형이 아니라 이제 풀려났어. 저분이 대신 당신을 위하여 죽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바로 이 나무에 달리신 의미가 바로 이 의미구나. 아, 이거구나. 율법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무에 달리셨다는 게 바로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신가 의미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중보자,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적어도 다윗과 솔로몬은 아니더라도 뭐 우시아, 히스기야 왕 정도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고통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우리의 불편함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어떤 구원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가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그 상징인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적어도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뭔가를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줄 때, 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그 순간에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물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고 거기서 기적을 보여주면 적어도 우리가 믿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메시아라는 자가 나무에 달렸다? 용납이 안 돼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이 복음으로 증거할 때 그들은요 거리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에게는 이 거리낌이 되었지만 어때요? 그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사 깨닫게 됩니다. 그는 높이 솟았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마치 이 광야에 노뱀이 딱 달려 있듯이 인자가 나무에 올려 지금 붙들려 있어요.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괄채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는, 저주 때문에 그는 노뱀이 달리듯 예수는, 인자는 지금 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의 빛을 통하여 깨닫죠. 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형벌과 저주 때문에 나무에 달리는 게 아니구나. 마치 그 노뱀처럼 도저히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노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내 죄가 지금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나를 죽음의 형벌 가운데 모든 것을 끝장내야 하지만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와, 내 대신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구나, 내 대신 이 모든 것들을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흠없는 점없는 그분께서 매달리신 거구나, 나무에 달리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요 깨달아요. 근데 그저 밍밍하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그런 모든 세계관, 패러다임, 그 틀, 이걸 완전히 깨부시고 오히려 더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고 지금 그들 마음속에 깨달아짐이 와요. 와, 그러니 십자가의 도는 거리낌이나 창피한 게 아니구나.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주의 자리, 수치의 자리, 거리낌의 자리가 아니라 복된 자리로 변해요. 십자가가 이제는 저주의 형틀이 아니에요. 수치의 형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기쁨의 소식이요, 기쁨의 자리요, 복된 자리로 그들은 변하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진노가 쏟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는 그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 반전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에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사람이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구약에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 하면 딱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자, 누구냐면 이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는 자 알죠? 이 아말렉의 후손이고, 그렇게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몰라요. 막 유대인만 보면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2인자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온갖 곤모술수를 해서요, 결국은 나무를 쫙 꽂아놓고 유대인들을 다 목매달아 죽이려고 온갖 계획을 다 짜서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그 나무에 정작 누가 달리죠? 하만이 달려요. 완전한 역전과 승리를 보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무슨 우리 그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면서 그 권성징악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시원하죠. 근데 우리가 하만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하만이 나무에 달렸는데요, 예수님도 그 나무에 달리셨어요. 하만과 어떻게 예수님이 같은 나무에 달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나무에 달린 자의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왜 나무에 달리셨나? 자, 우리가 그냥 살아났다, 죄를 면했다, 사형을 면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어떻게 됩니까? 살게 하심이라. 그로 인하여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출발,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형벌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 대신에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다 끝내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한 이 경향성으로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의에 대하여 힘있게 변화와 능력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무에 달린 자,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연합하죠. 그것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영광,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그 분들께서,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때리시는 사건, 단절하는 사건, 소외를 당하는 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연합되고 친밀되는 이 기쁨과 영광,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친한 친구, 말이 통하는 사람, 함께 여러분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그거요, 몇 배 되느냐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 아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외면해버리고 소외시켜야 되는 그런 형벌과 저주를 당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다. 여러분,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그 당시 여러분 1세기 그런 기독교로 개종하는 성도들이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 때문이 아니구나, 나 때문이구나, 어느 누구 탓도 아니고, 빌라도 탓, 로마 군병 또는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 종교인들, 사내들인 공의회원들, 이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구나. 그래, 그 저주를 받아야 할 자리, 죽어야 할 자리,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있는데, 그 내 대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에 달리셨구나. 광야의 노뱀처럼 인자가 높이 들리셔서 내가 그분을 보면 살 수 있구나. 내가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와, 내가 다시 이제는 의에는 살아나고 죄되는 죽는 그런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지금 깨닫습니다. 고넬료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듣고 그들은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 그 수가 더하였더라. 그게 바로 지금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놀라운 충격적인 표현과 십자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십자가는요, 오늘 피로 물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방법에 대해서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 구원의 방법, 구원의 성격,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에 반하여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너무 잘 드러내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출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더라도 그 십자가가 항상 중심에 서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때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첫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게 자랑할 거리가 있고, 내가 주장할 게 있고, 내가 요구할 게 있고, 내가 욕심 부릴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6.25 때 참화, 포탄과 그런 총알 자국이 있는 이 참화가 되었던 그 참호를 바라보면서 그건 과거에 어떤 얼마나 이 전쟁이 참혹한가 하는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과거만 보여주지만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형벌, 저주, 이것 대신에 오늘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과거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 십자가와 함께 딱 붙여서 세트로 선물로 뭘 주세요? 부활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요. 와, 돈으로, 카드로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지, 나무에 달린 자, 여러분 이 표현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사도들이 이르러 그렇게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그 의도적인 표현을 써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이 마음에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이 아주 극단적인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구약의 율법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소되고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반전이 되는 역사. 하만이 그 자리에 죽어야 하지만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살려내신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심, 내 모든 것들을 죄에 대하여 함께 죽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 뜻을 섬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나무에 달린 자라는 반전의 십자가의 역사와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